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큐티 생명연산 본문은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지난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많이 피곤하시죠? 고단하시고 밖에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세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빌라도 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원래 본디오 빌라도와 그 헤롯 왕은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은 그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런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그 책임을 헤롯 왕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이 끌려오게 되시는 2차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기서 채찍질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마스티고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두 공간복음의 두 성경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같은 채찍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죠. 근데 원어적인 그 쓰인 헬라 원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쓴 건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채찍질은 공식적인 형벌에 해당합니다. 로마식 공식적인 채찍질. 프라겔란스라고 합니다. 프라겔란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형을 확정한 후에 받는 채찍질이 바로 프라겔란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에 기록된 이 채찍질 에마스티고센은 그냥 빌라도가 채찍질해라 해가지고 비공식적인 그런 채찍질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받았던 채찍질이었습니다. 결국 마태, 마가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2번 받으셨구나. 2번 받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도 무리들이 난리를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채찍질을 한 거죠. 예수님은 선고도 받기 전에 빌라도에 의해 1차적인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만족을 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찾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의 선택은 채찍질 좀 해서 그냥 보내주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난폭함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좀 우습게 만들어보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좀 조롱거리로 만들어보자. 좀 부끄럽게 해보자. 그러면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에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옷은 왕의 가운이 아니라 낡고 해지고 더러운 어디서 이렇게 주워왔는지 자색 옷을 그냥 걸쳐드렸어요. 이미 채찍질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온몸엔 상처 투성이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색 옷을 더러운 옷을 그냥 위에 입혀 주었던 거죠. 그래서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말합니다. 자기는 할 거 했다 이거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문했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채찍질하고 신문해보고 너 무슨 죄 지은 거 아니냐? 예수 너 무슨 밀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 누구를 죽인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했다. 봐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등장하신 거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아는 사람이 이처럼 채찍에 맞았거나 가시관을 쓰셨거나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저 정도로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빌라도가 말하죠. 보아라 이 사람이로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말하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인 유대인들은 조금도 감정의 미동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감각이 없었어요. 그토록 끔찍한 모습을 하고서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가 원하던 길로 가고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또 많은 백성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혹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미동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새벽부터 끌려다닌 그 지치신 예수님, 누구 하나 물 한 잔 줬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뺨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해서 이미 얼굴은 통통 부어있을 거예요. 등이며 온몸에 채찍을 맞아 너무나도 아프다 못해 감각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온몸, 상처투성이인 그 몸,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 자색 망토를 걸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서의 보라, 이 단어는 헬라어 이데입니다. 이데.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소리친 보라 또 같은 이데예요. 이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그 실제 어린 양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바로 이 자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이 사람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몰랐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실제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날 봐라.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터덜터덜 절뚝절뚝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전혀 감동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분을 봐도, 그 처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마음에 그 불로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라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나와 내 형제와 자매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아멘하고 계시죠? 그 끔찍한 채찍을 맞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감사, 감격, 눈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반드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메말라 있지? 왜 내 마음이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없지?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 감격, 감사 회복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원하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은혜, 감사, 감격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처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에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 감동의 마음, 눈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